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하나님 시작과 끝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원 69번 시편 이사야 40장 69편 이사야 40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하십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쓰리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반복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반복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이 귀한 처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저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 세미나 및 전교인 체육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3주차 오늘 오후 예배에 지방회장님, 허정 목사님을 모시고 직분자 세미나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 함께 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회복되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천사들의 찬송과 같이 참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조영배 장로님께서 성경을 쓰셨다고 이렇게 3권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필체가 너무 좋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장로님께서 이 성경을 장손에게 좀 물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몇 년 동안 쓰신 거예요. 참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우리 장로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장로님이 저 연세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시고, 요즘에는 저는 비가 오면 운전이 무서우셔서 또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안 나오시고, 나머지는 새벽에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꼭 나오세요. 주일날 빠진 적이 거의 없으시죠. 특별한 경우에 이번에 저는 아드님께 또 이렇게 자녀들이 장로 임직을 받으셔서 마지막에 장로 임직을 받는 그 자리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아마 마지막이라는 모습으로 생각하시고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서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다녀오시고 거의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또 주일 오후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요즘에는 저녁에 운전 때문에 좀 뜸뜸하신 것 같은데 거의 뭐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주일날 안 빠지시고, 오후에도 안 빠지시고, 수요일도 안 빠지시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장로님이 주일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셔요. 권사님이랑. 보통 제가 교회 철회할 때 보면은 4시 조금 넘으면 오시는 것 같아요. 오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고 또 가셔서 또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배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또 우리들에게 좋은 또 모본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경책을 앞에다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돌 테니까 혹시 좀 보실 분들은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갖고 또 이렇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필체가 너무 좋으세요, 장로님. 필체가 너무 좋으세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상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재직 세미나, 이제 직분자 교육 이제 세미나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이 직분자들이 가장 기본이 예배를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배 주일날, 주일 저녁, 오후 예배, 그다음에 수요일날 최소한 공예배에는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목사님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강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예배에 충성하는 그런 직분자, 이렇게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정말 훈련 기간이라 이제 오후 예배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공주예일교회가 오후 예배도 항상 이렇게 많이 모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기도 제목이죠. 정말 오늘 또 우리 마지막 날 함께 참석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그 일용엄니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김수미 집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75세입니다. 너무 짧게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분의 사명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고 생각이 돼요. 뭐 이렇게 사인을 보니까 혈당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쇼크가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그래서 오늘은 사명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 정말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사명을 완수하려면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각각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이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알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분을 다 알고 있어요. 조영근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우리 항순갑 장로님은 장로님, 이상로 장로님은 장로님, 우리 최옥승 권사님은 권사님. 여러분의 직분을 잘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사명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완수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셔요. 사명, 소명, 여러분 흔히 같이 씁니다. 그런데 사명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명과 소명이 같이 쓰는데,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셨다 하는 그런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떤 이는 장로직을 맡기시고, 어떤 이는 권사직을 맡기시고, 어떤 이는 안수집사직을 맡기시고, 어떤 이는 집사직을 맡기시고, 어떤 분에게는 교사의 직을 맡기시고, 어떤 분에게는 성가대원의 직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저 왼수 같은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굳건한 확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공치일교회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기분 상하면 나 저 다른 교회로 갈까 보다. 여보 우리 이사 갑시다. 그런다고. 응? 안 돼. 나는 공주일교회 나가야 돼. 그러면 당신만 나가. 나는 따로 나갈 거야. 따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곳에 왔지만 그냥 내가 온 거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리고 완수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맡기신 사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히려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1차 소명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계속 나를 위해 산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 IVP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에 보면요.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1차적인 소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 이유는 그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바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요 선택받은 은혜가 담겨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항상 그가 선택받았다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안수집사님 그냥 세운 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권사님들 그냥 세운 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집사님들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오늘 김유선 자매가 성가대에 앉아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성가대원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교회들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택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잖아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이게 선택받은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된 겁니다.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이면 대통령 욕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두 사람만 모이면 우리가 하는 게 국회의원 욕을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분들에게 선택받아서 청와대로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에게 왕에게 대통령에게 선택받아도 영광스러운 기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이야.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선택받았다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았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 속에는 용서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에베소 1장 17절 말씀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용서받았어요.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용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손미선 권사님 손주 정아가 갑자기 됐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병원에 갔다 왔는데 수포가 올라와서 좀 지켜보라 해서 오늘 또 못 오고 있다. 정민이 큰아이 손주가 그러니까 아이 셋을 데리고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유성에서부터 예배를 오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또 이게 정민이가 또 이렇게 요즘에 전염병 어린아이들이 전염성 있는 감기가 걸려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목사님 오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꾸 아이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이 맞지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 되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이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아니 이제 말 조금 배우고 이제 3살 4살밖에 안 되는 애가 내가 무엇을 믿어야 잘 믿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어마마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알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의 복음 속에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 항상 감사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안수집사님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집사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구역장으로 세워주시고 구역강사를 세워주시고 교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가대원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어쩌다가 내가 장로가 된 거지 뭐. 아니에요. 시간 지나서 여러분이 그냥 계급장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느 교회를 위해서요? 공주제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고 세우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김수미 배우 그 집사님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려요.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혈당이 보통 혈당이요 20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500까지 넘어가셨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느냐? 과로하셨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혈당 하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의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 집사님으로 성가대원 성가대원으로 우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한 번만 무너져도 만약 이 부분에 혈당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되고 그 기능을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성도님으로 중요하고 우리 직분자는 직분자로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몇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이 달려갈 길 여러분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달려가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달려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재주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왜 그래요?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만두는 거야.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만두는 거야.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만두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일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성실하게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사명 그 초점에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100일 한 사람 전도하기 운동하잖아요. 100일 많이 남았었잖아요. 근데 벌써 40일이 지났어요. 우리가 초점 맞추면 100일이 아니라 1000년 있어도 한 명도 전도 못하며. 그러나 초점 맞추면 우리가 100일 동안에 3명, 4명도 전도할 수 있어요. 이문자 집사님 전도하시는데 3분을 전도해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3분이 다 잘 나오셔요. 근데 한 분이 성가대까지 섰네요. 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초점 맞추면 누구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오직 하나님 맡기신 사명만 바라보고 달렸다. 저와 여러분들도 초점을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 사명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보세요. 바울은 사명 완수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거듭 언급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러잖아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요 육의 힘으로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세상 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사명을 완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순종. 여러분 사명 완수의 마지막 단계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을 바울은 순종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지막은 순종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니다. 이 복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순종은 여러분 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완수는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족함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장로님의 직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안수 집사의 직을 맡기시고 권사의 직을 맡기시고 집사님의 직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역장을 맡으셨든 아니면 구역 강사를 맡으셨든 아니면 성가대를 맡겼든 아니면 교사를 맡았든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면류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할 모든 자에게라. 부자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부자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수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감사 제목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집사님, 여러분 이상로 장로님 아드님이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오늘 감사노트 간증을 한 이수환 집사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감사한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도 운전대를 잡고 회사에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하루하루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회사에 나아가 일할 수 있는 몸과 정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하루도 출근을 하여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좋은 직장 동료들을 보내주셔서 보람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나날이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이 크게 아프지 않고 큰 사고 없이 자랄 수 있게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아이들과 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소소한 놀이 속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홉 번째, 하루하루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고 기쁨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마무리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나님께 저에게 감사한 일들을 주신 것을 생각해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이 감사도들을 작성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하루에도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보낸 것에 깊게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교인 체육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회 또 총남전도청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조하신 분들이 누락된 부분은 추후에 확인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조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 교육 세미나 이게 가을 부흥회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시간에 여러분 참석하셔서 꼭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충남 지방의 회장님께서 우리 교육 세미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만 해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감사 헌금은 자유롭게 기도 제목 쓰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일 한 사람 전도하기 지금 12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더 집중해서 섬기시고 강건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수환 집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 1,000번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 찾아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황순갑 장로님, 김봉골 권사님 자녀 되신 우리 황동진 선생 결혼 예식이 11월 9일 날 있습니다. 천안에서 있어서 교회에서 출발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황순갑 장로님의 그 집 앞에 동해원에서도 출발이 거기 버스가 10시 반에 출발하시고 신관에서 신관 육교 밑에서 10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가실 분들은 바로 직접 오시면 되고 교회에서 같이 출발할 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차량 2대를 가려고 하는데 차량 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차량 안배, 만약 교회 차를 타고 10시 반에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안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교회 출발합니다. 헌금 위원으로 봉사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고요. 2025년 카렌다를 무명으로 섬겨주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꽃꽂이 섬김은 우리 주연희 집사님께서 금주 섬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이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바울과 같이 저희들도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단할지라도 사명을 완수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구역장, 구역강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필사하신 이 귀한 성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려진 예물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